아틀란타 복음학교 4월 22일 창세기 16강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6일까지 다 완성되면 안식일은 저절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에고에이미라고 했습니다. 에고에이미가 이제 이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두 번 쓰이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Who are you? 영어로 Who are you?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에고에임이 신약으로 치면 헬라어로 치면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에임이 이 말씀의 뜻은 에고에임의 뜻은 나는 나야. I am 그냥 I am 이라는 거예요. I am I am who I am.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내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또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긍정으로 바꾸면 말라를 긍정으로 바꾸면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너다 너는 나다 이런 말인데 이게 에고의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14장 14장 이제 61절부터 이제 서로 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서로 재판을 합니다. 사네드린 공의회가 재판을 해요. 사네드린 공의회가 이제 이게 그 표가 최소한 그 다수결이 나와야 돼요. 다수결도 2표 차이 이상은 나와야 돼요. 한 표만 넘어가도 다수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표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 사네드린 공의회에 참석했던 이 유대인들 사네드린 공의원들이 예수 재판에 참여했던 그 공의원들이 자기네들 스스로도 이거 재판이 아니다. 가짜 이거 거짓 재판이다. 엉터리 재판이다. 이게 증거주의인데 이 사람들도 증거주의인데 증거가 서로 없는 거예요. 14장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증거를 하는데 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알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게 증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9절에 보니까 그 증언도 서로 일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가야바였어요. 근데 이 가야바가 참 몹쓸 짓을 하는 거죠.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가야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아무 대답을.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거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봐요. 네가 바로 예수냐?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이런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시작이야. 에나르케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네가 진짜 하나님이야? 네가 정말로 예수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네가 복음이냐? 네가 시작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 내가 그렇다.
내가 그렇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이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뭡니까? 죽이려고,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의도가 상당히 다른 거예요.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가 그니라가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I am who I am 하고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이 뭐죠? 지금 이게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이 장면이 지금 모세가 물어보는 그 장면하고 뭐 좀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대제사장은 죽이려고 확인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야 하세요. 61절에.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말이었어요. 네가 알아서 해. 어차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죠. 이 잔이 내게서 옮기길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던 그분, 모든 것을 결심하셨던 그분. 그분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해요. 62절에 내가 그니라가 에고에임이에요. 원문에는. 그 마가복음 14장 62절을 원문으로 보시면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나는 나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대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로 현현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셨던 똑같은 말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에고에임이 I am who I am 똑같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62절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뭐 이거는 그냥 내가 그니라 이 한 구절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두 반응이 일어나겠죠. 하나의 반응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반응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요. 이제 이 구약 성경에는 신성 모독을 할 경우에는 이제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옷을 찢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옷을 찢으면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이는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뉘앙스를 잘 읽어야 돼요. 옷을 찢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한 벌에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한 벌에? 잘 모르시죠? 최소한 한 벌에 10만 불 이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보석이 12개 달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마포예요. 금값보다 비싸요. 옷 무게하고 금무게하고 더 비싸요. 똑같으면은 금무게하고 옷 무게하고 똑같으면 금무게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만 불 이상은 하는 거죠. 진짜 비싼 건 밀리언을 가요. 아마 가야바 이 정도 됐으면 밀리언을 입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찢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리비만 밀리언짜리니까 수리비만 몇만 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인간들은 장글을 써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옷을 찢 때 몇 센치까지 몇 인치까지 찢으라는 규정이 이 토라에 다 지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대로 찢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잘 찢어지게 해놨어요. 그리고 다시 고기 수리하는데 그 불과 그 몇십 뿌리면 수리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유대인들이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머리가 비상하죠. 절대 돈을 안 쓰는. 근데 그렇게 찢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신성모독을 낄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옷을 딱 찢으면 나머지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전부 다 에봇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 제사장들은 다 에봇을 입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그 지들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규정을 다 정해놓고 자기네들이 딱 찢을 수 있게 아주 그냥 잘 찢어지게 살짝 꿰매놨어요. 요것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딱 찢어줘야 돼요. 신성모독일 경우는 딱 찢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재판할 필요 없이 전부 다 사형이야. 그때부터는 신성모독죄는 사네드린에서는 사형으로 처하는데, 그래서 재판이, 잘 보세요, 재판이 증거가 엉터리야. 막 지들끼리도 서로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치고받고 막 공방을 벌이다가 주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셨던 에고에임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때 가야바가 이걸 안 놓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가 하나님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이야 참남하다도 하고 옷을 착 찢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딱 찢었는데 재판이 지금 불법 재판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도 엉터리 재판이라는 걸 사내들인 공의원들도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딱 찢었는데 아무도 안 따라서 안 찢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도 안, 자기 혼자 뻘쭘하게 딱 찢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안 찢어.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64절에 63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탁 찢으면 옆에서 그냥 과반수 이상이 따다다다닥 같이 찢어줘야 되는데 안 찢으니까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막 이러고, 그 다음에 64절에 또 설명하잖아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사내들인 공의원 일일이 손가락질하면서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안 찢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냐? 찢어라! 좀 찢어라! 속으로는. 그런 말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부터 다 찢었어요. 옷을. 그리고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를 합니다. 근데 왜 찢었을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이 사람들은 재판관들입니다. 사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라는 것은 사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신 누가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내놔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무나 빌라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총독인데, 총독이라는 말은 로마를 대표해서 유대를 다스리는 그 황제 대리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황제까지 가서 봐야 될 일이 있으면 총독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총독은 아무나 못 만납니다. 그럼 총독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중에는 예수 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했던, 예수를 진짜 하나님이든 어쨌든 간에 예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중에는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 찢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찢으라고. 지금 62절과 63절과 64절에 걸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네들조차도 말이 틀렸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공예 회원들의 입장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공예 회원들이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거는
성경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여론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여론이었죠. 사람들의 여론을 생각했던 대표적인 이스라엘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짐승과 가축과 그 다음에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막론하고 다 죽여라. 완전히 멸절을 시켜라. 사울에게 내려진 명령이 헤렘이었습니다. 멸절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멸절을 시켜라.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겼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어디서 소 울음소리가 나고 양 울음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죠. 물어봤더니 사울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겨놨나이다. 처음부터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 다 죽였다고. 어떤 사무엘이 계속 물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사무엘이 계속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에게 남겨놓은 이유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론을 따른 거예요? 성경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갔냐면은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사울이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폐위시켜버려요. 여론을 따라가니까. 지금 이 공의회 회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대표 의회예요.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이때 당시의 법이라는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려야 돼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우리 법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다 보면은 뭐가 되돌아오냐면 역풍을 맞아요. 여론이라는 역풍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을 늘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론을 만들어내는 여론의 조작자들 그룹이 있었어요. 여론을 형성하는 여론 메이커들이라고 그러죠. 여론 이슈 메이커들, 여론 메이커들, 여론을 형성하는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여론 조작자들 그냥. 여론 조작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론 조작자들 중에 대표 그룹이 누구였냐면은 바리새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리새. 이들은 바리새와 긴밀한 협조를 맺어야 돼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바리새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공의회 회원들도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자기네들 이 밥줄이 끊길 수가 있어요. 여론을 의식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족속이죠? 자기가 이권이 하나 생기거나 권리가 하나 생기면은 지옥까지 따라가서라도 그거 찾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론 조작자들 바리새에 의해서 형성된 여론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성경이라는 법이 엄연히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 엄연히 있어요. 이 법을 법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여론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금 뭔가를 강력하게
옳고 그름을 나눠야 될 자리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이 여론 조작들에 의한 여론 형성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론은 이미 누구의 편이었어요? 이 사람들 편이었어요. 예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준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여론을 벌써 염두에 다 뒀어. 근데 재판을 진행해보니 재판은 완전히 엉터리야.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증거라고 내놓는 것도 서로 아구가 안 맞아요. 지들끼리도 싸워. 증거를 내놓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니까 그 재판 자체는 무슨 재판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법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재판 자체가 무효란 말이에요. 재판이 성사가 안 되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무효인 재판을 유효한 재판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가야바가 마지막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거, 옷을 쫙 찢은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은 같이 참석했던 사네드린 공의원 회원들도 옷을 같이 찢어줘야 돼. 쫙 찢어서 과반수가 넘으면은 더 이상 재판할 필요 없이, 그 재판에 증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형이에요. 그냥 신성모독이니까. 그것은 성경의 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거니까 사형입니다. 아무도 안 찢어. 진짜 이걸 우리나라 개그맨 용어들로 치면은 썰렁 개그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쫙 찢었는데 아무도 안 찢어. 어랍쇼? 이게 뭐지? 거기에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안 찢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이 여론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여론 조작자들의 여론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반영을 하려고 자기는 찢었어요. 왜 반영을 해줘야 되는지 아세요? 자, 왜 반영을 해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서 하셨던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성전에 가서 하셨던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성전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렸죠? 그렇죠? 성전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왜 뒤집어 엎었을까요? 성전을 왜 뒤집어 엎었을까요? 그 뒤집어 엎은 이유는 불법을 행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세가 이때 당시에 성전이 이제 성전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 바리새들의 대부분은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기관들의 90% 이상은 전부 다 누구 출신이냐면 바리새 출신들이에요. 서기관이라는 게 뭐 하는 직업이죠? 서기관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직업이 무슨 직업? 우리로 치면은 성경을 인쇄하는 직업이야. 근데 인쇄하고 인쇄술이 당시 없었으니까 손으로 쓰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죠. 근데 성경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평생 성경을 몇 번 써요? 필사본? 우리 100번만 쓰면 성경을 암기하겠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라 성경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공식 직함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 그러니까 꼭 이 얘기할 때 서기관들의 가르친 것 같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서기관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의 대부분은 서기관이에요. 직업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성전 중심에. 그리고
월급도 여기서 받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서기가 성경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갈 때 1년에 반세겔씩 냅니다. 반세겔. 이 반세겔이란 돈은 그 성전세,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어떻게 성전세를 내라고 그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반세겔 맞는지. 예, 반세겔 맞죠?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셨어요. 돈이 없으셨어요. 돈이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로 가서 물고기 잡아오고, 그때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려보라고. 입을 벌려봤더니 거기 뭐가 있었어요? 한 세겔이 들어있었어요. 반세겔 2개짜리. 그래서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성전의 주인이, 아니 집주인이 자기 집에 뭐 월세 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긴 내고 살아. 지들끼리. 자기가 자기 집에다 내고 그 돈도 저축해서, 야,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절대 사회도 잘 안 써요.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 돈 모으는 재미로만 살아. 이 땅에 진짜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가치 기준 삼아서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그 재미로만 살아가지, 진짜 복음의 재미를 모르니까. 복음의 재미를 겉사람의 가치관으로 싹 바꿔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반세겔은 베드로 너를 위해서 내고 반세겔은 예수를 위해서 내라고 그래요. 그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왜 성전세를 내야만 했을까요? 안 내도 되는데? 당신도 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세요. 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법을, 그리고 첫 번째 목적은 법을 완성시키러 왔기 때문에 당신도 인간의 육으로 왔기 때문에 내요. 또 하나는 그 성전이 당신 자신이라고도 하지만 당신 자신이 허물어야 돼. 당신이 아니야. 이거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당신 자신이기도 하지만은, 당신 주인이기도 하지만 실제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넘어가 있어요, 지금. 그들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섬기고 있는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어요? 성전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성전은 당신의 것이, 인데도 실제는 당신의 것이 아니야. 불법 점거당하고 있는 거야. 불법 점거. 그걸 또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반세겔을 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반세겔씩 내는데, 이 반세겔이 우리나라 요즘으로 치면은 한 노동자 한 사람의 이틀치 임금입니다. 이틀치 일당이에요. 2 곱하기 1당.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좀 세게 잡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노가다 일당이 세졌어요. 뭐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해요. 미국으로 치면 한 10불 정도? 그러니까 20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20불? 200. 예? 200불이지. 여기 200불이지. 아이고, 제가 요새 이래요. 나는 20불이 되게 큰 돈인 줄 알았어. 2만 원이네? 참네. 2만 원이면 한국에서 일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한다. 하루 종일 일하면 누가 2만 원 받아? 한국 사람들이. 이거는 아프리카 임금을 잘못 썼어요. 200불이에요. 200불을 주면은 큰 돈이란 말이에요. 반세겔이. 그런데 이게 이제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내는데, 유대의 남자들은, 유대의 남성들 중에 성전에 가는 남자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남자들은, 유대인 남성 중에는 성전에 가는 남자들이 1년에 꼭 한 번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에 사는 남자들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별 문제 없어요. 유대에 사는 인구가 그때 당시에 합쳐봐야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인구수가 희한하게 조절이 돼요. 과거나 지금이나 몇 천만 명씩 막 불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몇 백만 명 이하로도 안 줄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인구 조절을 그렇게 해놓으십니다. 인구가 많아질 것 같으면 히틀러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인구 조절을 해버려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관리를 좀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러면 선민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러면 미래의 어떤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좀 깨달으라고. 갑자기 많아지거나 갑자기 줄어지면은 이게 존재 자체가 사라지거나 너무 많아지면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무슨 유대인들이 무슨 성경이 뭐 기준이고 성서를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안 좋은 예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지금. 안 좋은 예로. 그러면 유대인 남성이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둘째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디에 보면은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지역에서 모였는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2장 6절에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듣는 말을 들어요. 누가?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요. 천하 각국. 엄청나게 많이 와요. 천하 각국이니까. 각자 자기 말로 듣는데 어떤 나라 사람들이 듣냐면 천하 각국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 나라를 얘기한 겁니다. 그 중에 일부 나라. 자, 바데 2장 9절부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아라비안들, 21절에 아라비안인들, 지금 나라만 몇 개가 언급됐어요? 15개 이상이 언급됐어요. 그리고 천하각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에 있었던 이 천하각국 사람들이 모여든다니까요. 언제? 6월절날. 6월절날 오는데 1년에 한 번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모이죠?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물을 들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반세계를 들고 와야 돼요. 유대의 돈으로. 그것은 반드시 유대의 돈으로 내야 돼요. 로마의 돈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돈은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인데 여기서 세겔로 내야 돼요. 이건 세겔은 지금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유대의 돈 단위예요. 유대의 돈으로 환전해서 내야 돼요. 성전세는 반드시 로마 돈도 안 받습니다. 뭐 본도 돈, 아시아 돈, 뭐 구레네 돈, 뭐 부르기아, 밤빌리아 돈 안 받습니다. 반드시 유대인의 세겔로 바꿔서 내야 돼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들고 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물을 들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들고 와야 돼요. 그럼 재물을 들고 오면은 재물을 들고 오는데 여기 이제 애굽, 이집트하고 리비아에서 오려면은 최소한 며칠을 걸어야 돼요. 이집트에서 걸어오려면 일주일 이상, 한 열흘은 걸어와야 돼요. 리비아에서 걸어오려면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20일 이상 걸어와야 돼요. 아니 배 타고 오면은 한 열흘로 줄을 수 있겠죠. 근데 지중해가 하도 기후가 불손하기 때문에 배를 많이 안 타고 걸어와요. 걸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배 타고 와도 짐승은 어때요? 멀미하고 상하고. 걸어와도 진짜 흠없고 순결한 것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다 이렇게 검사를 해요. 인력이 딸리면 바리새인들이 투입이 돼서 다 검사를 해요. 사두개인도 투입해서 검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만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돈 벌려면 어떻게 되죠? 간단히 아무리 멀쩡한 흠없는 순양이라 할지라도 불합격 딱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거 못 써요. 못 받쳐요. 그러면 아무리 흠 있고 뭐 삐리리하고 털이 빠져있고 병들어 있고 눈곱이 이렇게 있어도 제사장이 합격 판정 내리면 그 양은 제물이 될 수 있어요. 흠없는 양으로. 모든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제사장이 이때 한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모이면 몇 명이나 모일까요? 100만 명이 넘어요. 생각해. 100만 명이
유대에 사는 것들하고 다 합치면은 몇백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 몇 명이서, 대제사장은 그 관여를 안 하지만 제사장들 몇 명이서 그거 다 못해요. 그러면 레위들을 대신해서 누가 했냐? 레위. 그 전에 구약에서 레위들이 했단 말이에요. 레위를 대신해서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사두개가 했고요. 성전에서 봉사했던 그 긴급 투입이 돼서 다 판정 내려줘요. 이게 지금 몇백만 마리를 이게 판정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다가 코피 나서 죽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들도 검사해야 되죠. 환전을 해야 돼. 로마 돈, 밤빌리아 돈, 그레데인 돈, 아라비아인들, 뭐 부르기아 돈들, 애굽 돈, 구레네 돈, 리비아 돈, 메소포타미아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돈, 이런 돈들을 다 이렇게 환전을 해줘야 돼. 세겔로. 환차익이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수입입니다. 그거 어마어마한 수입이에요. 게다가 반세겔씩 바쳤어. 몇백만 명이 와가지고, 자, 한번 산수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은 계산을 해보세요. 곱하기 한 100만만 해봐요. 100만. 못 잡아도 100만만 한번 해보면 200 곱하기 100만. 이제 여기다 동그라미 몇 개를 붙여야 되는 거죠? 100만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띵, 띵, 띵. 이게 몇 천,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 세겔로 바친 것만 2천억 달러에다가 환차익에다가 재물을 다, 예? 2억 달러. 2억 달러요? 네, 2억 달러. 2억 달러면 얼마예요? 내가 지금 감이 안 잡혀요. 2억 달러. 이게 100만, 밀리언만 넘어가면 하여튼 많은 거죠.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이게 20, 100, 1000, 이게 2조에? 예, 2조. 와, 2조에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2조에다가 더하기 양. 그러니까 재물 검사료. 그러니까 재물을 다 불합격 때려버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불합격 때리니까 그 다음에는 애초에 안 가져와 버려요. 그리고 재물을 다 어디서 사야 돼요? 성전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을 유대인들 아니야.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똑같아. 성전에서 살려면은 그 양값이 한 마리에 10,000원 주고 샀는데 얼마를 주고 팔아요? 10배 이상을 받고 팔아요. 10만 원, 뭐 100불 이상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는 짓이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그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재물, 환차익, 이게 다 반세겔로 바꿔야 되니까 환차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재물, 환차익, 이거 다 합치면은 돈이 얼마나, 몇 조야 몇 조. 거대한 산업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100만 명만 잡아서 이 정도지, 이게 한 200만 명만 해봐요. 아마 거의 한 10조 이상의 무지무지하게 큰 돈일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은 누가 써요? 제사장, 사두개, 바리새, 이런 사람들만 써요. 다 합쳐봐야 몇 명?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다 합쳐봐야 이게 몇천 명이 안 됐어요. 다 합쳐봐야 만 명이 채 안 됐어요. 다 합쳐봐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그러니 제사장, 대제사장 말고도 제사장으로 딱 한번 이렇게 임명을 받잖아요. 그 사람 집은 이게 로마 그 고대 유적지 발굴할 때 제사장 집을 발굴을 했어요. 야, 유대인들의 집은 이게 뜨거운 햇빛이 있고 겨울엔 춥고 그러니까 벽 두께가 1m예요. 그리고 지상으로도 짓지만 지하로도 많이 지어놔요. 이 추위와 더위를 피하려고. 들어가면 미로예요. 안에 들어가면 목욕탕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어요. 방만 해도 우리가 구중궁궐이라고 그러죠. 구중궁궐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구조입니다. 거기에 방만 있나?
살림살이 갖다 놔야 되지, 소파에다가 금은 보석으로 다 장식해야지. 돈이 남아도 갔어요. 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리새인들 엄청난 돈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11조 할 때 어떻게 했죠? 짤랑짤랑짤랑 액수가 많으니까 흔들어 가지고 연보함에다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만인이 다 보게 짤랑짤랑 흔들면서 그 돈이 어디서 생겨요?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아니 바리새인들이 돈을 지금 일을 안 하고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어디서 생겨요? 성전세 수입으로 생겨요. 성전 관련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하는데 간단하죠. 여론은 돈으로 형성해요. 그 불의한 재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옛날에 네로가, 역사상으로 보면은 네로라는 인물은 참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에요. 어떻게 그리 불의한 왕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네로 시대 때 네로가 그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했어요. 우리가 네로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한다면 상상도 못할 짓을 한 사람입니다. 칼리굴라라는 영화를 보면은 상상도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인류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음란하고, 그 정도로 잔인하고, 그 정도로 진짜 사람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네로예요. 근데 네로가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냐? 그 정도로 엉터리 같은 짓을 해도 그 귀족들이나 공의회 회원들이 꼼짝을 못했던 것이, 누가 무슨 불만을 터뜨리고 뭘 했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죽이는데, 죽이면 사람들이 저놈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라고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들끼리 뭉치는 일을 해요. 그 짓을 못했다니까. 왜? 그때 당시에 네로가 권력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로마라는 제국이 이렇게 정적으로 치달았을 때입니다. 이 황실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판검사 다 사버리고, 지금으로 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돈으로 다 매수를 해버렸어요. 한국에서는 가끔 이해 안 되는 재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돈으로 다 매수를, 판검사를 사버리면, 여기 미국에서 배심원들을 다 사버리잖아요. 그런 영화 많죠. 배심원들을 돈으로 막 다 사버리면 뒤집어져요. 참 희한한 나라가. 오제이 심슨 분명히 살인자인데 살인자가 아니야. 진짜 이해가 안 돼. 분명히 살인자인데 살인자가 아니야. 오제이 심슨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오제이 심슨에게 뭐가 있어서 자기가 살인자인데 살인자가 안 된 거죠? 돈이 있었으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주물러 버려요. 바꿀 수가 있어요. 돈이 뭐가 되냐면, 돈이 여론이 돼요. 돈이 여론이 되고, 이 돈을 돈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여론이 되고, 경제가 또 이렇게 돌아가요. 선거 때는 돌아가. 선거 때는 돈을 왕창 풀어버리니까 돈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요. 선거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수입 구조를 가지는, 그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한 그룹이 바리새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둘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여기까지 온 게, 제가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막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죠. 성경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여론에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내내 여론을 따라갔던 사울의 운명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여론을 형성했던 바리새에 따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금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성경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내내 누구를 따라가냐면 여론을 따라갑니다.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를 계속 조작을 해야 돼요?
여론 조작을 해야 돼요. 성경대로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 성경대로 가면 주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야. 성경대로 하면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성전에서 하고 있던 짓거리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수입 구조가 안 생겨요. 수입이 반으로 뚝 떨어져. 정해진 것만 하면은 이미 지출 규모는 자기네들은 요게 맞춘 게 아니라 재물 팔아먹은 거 환차익까지 더해서 지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출이 이렇게 커지면은 지출을 키울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어요. 2조가 2천억이네. 2천억에? 네. 야, 2천억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좌우지가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때 당시에 여론 형성을 위해서 다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여론을 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디에 또 끌려가기도 해요? 여론에 끌려가기도 해요. 결국에는 이게 말의 싸움이에요. 말씀의 싸움인데 성경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그 말, 여론이 말이죠. 이 말에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복종한. 지금 이 재판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냐 말에 복종하는 거냐의 구조의 지금 싸움이에요.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싸움은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다 뒤집어지죠.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뭐만 말씀하셨어요? 참다가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군지 알아? 출애굽긴 너희 조상 애굽에서 빼내왔던 그 모세가 만나서 물어봤던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게 에고에임이거든. 그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야. 에고에임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에고에임이 바로 나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이는 게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진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죽이고 자기네들의 여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성전 중심으로 한 이 유대 지배계급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무슨 구조냐면 이 구조 전체가 종교라는 구조예요. 이게 종교 이데올로기예요. 종교 이데올로기. 종교 이데올로기는 자 보세요. 목사 드디어 이 당회라는 게 생겼어요. 사네드린 공회처럼 당회라는 게 생겼어요. 교회 구조를 잘 보자고요. 교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회라는 게 있고 당회원들이 있고 당회. 그 다음에 여기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 구조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에고에이미 하신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이분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이분들은 지금 자 이제 처음에는 진짜 이 말씀을 가르쳤겠죠. 근데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위한 교회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회원들이 결정하는 거는 뭐를 결정해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자꾸 교회에 그 프로그램 만들고 행사 만들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교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회 구조가. 목사를 모시는데도 어떤 목사를 모셔야 돼? 복음을 말하는 목사를 모시기보다는 기왕이면 복음도 말하고 유학도 갔다 와서 우리 교인들의 프라이드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삐까번쩍하고 기왕 또
우리 교회 규모는 한 10,000명쯤 되니까 대형 교회니까 목사님도 기왕이면은 저 시시한 저 무슨 어디 그냥 그런 대학 그런 대학 말고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에서 그런 데서 신학 박사를 받아와야 돼. 이제 기준이 점차 바뀌어요. 누구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나중에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인이 한두 명일 때는 말씀을 가르쳤지만 교회가 10,000명, 막 20,000명, 100,000명 여의도 교회 같이 그렇게 커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목사님이 말씀은 껍데기로는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 모든 것을 전할 때는 교회의 덩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누구의 여론? 각자 교인들이 어떤 뭔가를 연결선 다 가지고 있어. 각자 목소리들 다 반영해줘요. 당회원들 하나하나가 자기 패밀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패밀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가지고 목사 하나를 뽑는데도 막 치열해. 얼마나 막 치열하게. 목사님 하나 서로 자기 라인으로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가 조작질 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을 마음대로 하려고 서로 치열해. 우리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똑같죠? 그게 종교의 대로. 여기 어떻게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라는 그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에고에임이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판결을 안 하고 죽여버려요. 그게 지금 예수 재판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판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왜곡을 시키냐? 이 말씀을 왜 왜곡을 시키냐면, 제가 습관이 안 돼가 자꾸 이걸 지우기를 계속 찾고 있어서. 자, 이 말씀의 그 왜곡의 역사는 왜 일어날까요? 말씀의 왜곡의 역사.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창세기로 공부를 했으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죠. 왜 말씀이 왜 이렇게 왜곡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사람이, 사람은 뭐부터 만들었죠? 몸부터 만들었죠? 그 다음에 몸 안에 뭘 넣어주셨어요? 생명, 즉 그것을 분석하면은 생명이 루아우죠? 하얀 네프시 하야죠? 이것을 분석하면은 뭐가 돼요? 두 가지가 있죠.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생명과 말씀이에요. 자, 우리 몸은 그릇이죠. 이 그릇 안에 지금 그릇이 담고 있는 게 뭘 담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 그릇에 담긴 게 생명과 말씀이고, 이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속사람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죠. 그럼 이 몸은 뭐에 해당되죠? 몸은 있잖아요. 담는 그릇이에요, 지금. 그릇이에요. 그럼 겉사람은 뭘까요? 그릇이니까 그냥 겉사람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뭘 담기 시작해요. 이거는 본래 이렇게 담고 태어나는 사람, 본래 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이 그릇에 제일 먼저 그릇에 담는 게 뭡니까? 이건 이제 본래 담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깨어나야 돼. 죽은 자들 사이에 누워 있었던 잠자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들어오면 깨어나요. 에나르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지금 1장을 했던, 우리가 그 1장 1절, 2절, 3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깨어나야 돼요. 근데 이 그릇 안에 담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무슨 말부터 담아요. 말부터 담아요. 그쵸?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이제 2장 5절에 아니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뭐가 안 내려왔어요? 비. 뭐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6절에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습니다.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지금 뭐죠? 원문으로 보면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창세기 2장 5절에 그 땅이라는 것을 보면 이 땅이 뭐냐면 이제 땅에는 에레츠예요. 그리고 밭에 사대고요. 그러니까 그 사대와 에레츠에는 지금 경작할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경작할 아바드라는 것은 충성 봉사 종살이 할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에레츠. 이 에레츠에는 에레츠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에레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 1장 10절, 11절, 12절, 13절,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뭐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공중의 새와 그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땅에 있는 것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요. 이 천지가 그게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 에레츠예요. 그 다음에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의 창조가 대략 이러하니라. 그리고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 상황이 창세기 2장 5절에 나오는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요 상황이 지금 언제 해당될까요?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사이에 보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어디부터 해당돼요? 이 땅이 에레츠 땅이 나왔어요.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안개만 올라올 뿐이에요. 언제부터 해당되죠? 천지를 2장 4절은 천지를 만드실 때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라고 그랬어요. 감을 한번 잘 잡아보세요. 이제 예, 천지를 만들 때 대략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보면 토레다예요. 토레다가 후에 무슨 후에 무슨 가족 출생 계보 그러니까 대략의 이러하니라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그 출생이나 계보 그 가족 이런 것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205에서 유래했다라고 보는데 3205를 한번 찾아볼게요. 3205를 보면은 야라드예요. 나타 야라드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이게 대략이 아니에요. 지금 대략이 아니고 천지를 낳으신 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낳음이 이러하니라. 천지를 낳음이 이래요. 그럼 천지를 낳는데 언제 천지를 낳으셔요? 잘 보시면은 이 천지를 드디어 천지가 나오는데 언제 천지를 낳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쵸? 천지를 낳죠. 주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주님이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의 장면을 2장 4절 5절에서 나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음 야라드. 땅이 혼돈하고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그 천지를 낳는 장면 직전에 어떻게 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라하프 우리를 덮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2장의 이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2장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요 장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2장 4절, 5절, 6절은 1장과 2장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1장과 2장 사이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정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그 천지 창조의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말씀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그 상태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말씀 대신에 짝퉁 수증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안개는 수증기일 뿐이지 진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안개만 올라올 뿐이라고 그랬죠. 안개. 자, 땅이 없었으며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어요. 비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는 보세요. 마타르예요. 마타르. 비오다. 이게 비 내리게 하다. 그러면 이 비오다라는 단어는 전부 어디에 연관되어 있죠? 가뭄.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가뭄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때 기근이 심했죠. 기근이 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들이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7천.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인데. 아니 레위족만 해도 7천 명이 넘는데. 엘리야 시대 때 레위만 해도 7천 명이 넘는데 아니 세상이 7천밖에 안 남았어요. 그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갈증이 심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2장 6절에 이제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요. 안개라고 그러죠. 이 안개라는 거는 진짜 말씀이 아니에요. 뭐가 진짜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진짜 말씀이죠. 이게 지금 안개만 올라온 거는 이게 짝퉁 말씀이에요. 자, 인간의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말씀 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이 있고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누구부터 우리는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을 뭐부터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배워요? 인간의 말부터 배워요? 인간의 사람 말부터 봐요. 그럼 우리 몸 안에 담기는 것은 뭐부터 담죠? 우리 그릇 안에. 이게 지금 그릇 안에 담고 있는 건데 그릇 안에 담는 말은 사람의 말부터 담아요. 요걸 안개. 사람 말부터 담았으니 얼마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생각을 할 때 말로 생각하지 말 없이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 말 없이 생각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말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 배운 말이 자기의 전부예요. 이 배운 말, 이게 다 배운 말이에요. 배운 말이 있고 배우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이 본래 장착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이라고도 하고 양심의 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이라고도 하고 속사람의 성품이라고도 하고 이게 배운 말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운 말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말로 우리는 다 살아가고 말이 전부이기 때문에 말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요문 요에게 그러니까 데이는 데이에게 말하고 밤에는 나이트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지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뭐가 전달이 돼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지금 이게 그의 소리가 언제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와요. 그 소리가 정체가 뭐죠? 성령님이 온 땅에 통하고 그 성령님의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에요, 소리예요? 소리라니까? 소리예요.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이제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해요. 지금 운행하신다라는 이 말이 라프 없는 거예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시편 19편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은 지금 천지창조의 대략이,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대략이라는 단어가 낳았다라는 뜻이죠. 천지를 낳으실 때의 모습이 이랬어요. 사람은, 말씀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은, 그 소리는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지금. 그쵸? 왜 이 사람들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까요? 사람의 이 배운 말, 이 배운 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을 때 비로소 뭐가 드러나요? 이게 드러난다니까. 본래 받은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흙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넣어주셨던 그 말씀, 그 생명과 두 가지란 말이야. 생명과 말씀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어나는 과정이 첫째 날이요, 둘째 날이요, 셋째 날이요, 넷째 날이요, 다섯째 날이요, 여섯째 날에 그 말씀이 깨어나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 뒤집어 엎어져요. 이 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담았던, 그래서 몸이 굉장히 중요해. 영주주의자들은 이 몸을 아주 그냥 멸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요것만 가져가려고 생각해. 아니라니까. 이 말에 우리 몸에 담아준 게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알기 전에 뭐부터 담고 살아요? 태어나자마자 배우는 말. 그 말이 다 왜곡된 거 아세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말들이 다 왜곡된 것, 다 왜곡된 말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더라도 엄마는 애기한테 말 가르쳐줄 때 뭐를 가르쳐줘요? 간단하게 강아지 키우죠?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를 어떻게 해요? 강아지를 길들이기 위해서 좋고 나쁜 것부터 가르쳐줘요. 여기다가 똥 싸면 안 돼. 여기다 싸야 돼. 여기다 쌀 때는 칭찬해주고, 여기다 똥 싸면 어떻게 돼요? 패죠. 일단 패죠. 두드러 패죠. 그거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똥오줌 가르는 것부터 강아지. 그 다음에 식탁 위에 못 올라오게, 그리고 아래에서 주는 것만 먹게 철저하게 옳고 그름으로 가르쳐줘요. 올라오면 안 돼. 내려가서 먹어야 돼. 여기서 일을 봐야 돼.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쳤나요? 옳고 그름으로 가르쳤죠. 뭐부터 가르쳐줬어요? 선악부터 가르쳐줬다니까. 생명부터 가르쳐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담긴 말은 무슨 말부터 담겨졌어요? 선악부터. 그래서 창세기 3장이 1장과 2장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부연 설명해 준 게 창세기 3장이고, 지금 1장과 2장 사이를 또 다시 부연 설명해 준 게 창세기 2장 내용이라는 거죠. 처음에 나오는 천지를 낳는 그 대략이 아니라 천지를 낳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나님이 하늘과 그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내력이니
이게 대략이니 이게 그게 아니시고 낳는 그 과정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담긴 말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왜곡시켜요. 뭘 왜곡시키죠? 사람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담겼던 그 모든 말들은, 이 말들은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어떻게 길들여서? 여론에 신경 쓰게. 말씀은 하나님의 그 법칙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나님만 보고 가게 만드는데, 말씀은 하나님만 보고 가게 만드는데, 말은 항상 누구의 눈치를 살피게 만들어요? 엄마 아빠 눈치 살피고 가족의 눈치 살피고. 그래서 선하게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 그걸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 그 눈치를 보던 그 습성대로 사람은 있잖아요. 좁은 길 절대 안 가요. 여론에 따라서 남들이 많이 가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다니까.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절대로 위험한 데는 가지 마. 절대로 안 좋은 데는 가지 마. 절대로 항상 사람들 많은 데로 다녀야 돼.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게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그것을 전혀 뛰어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으로만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쳐봐요. 걔는 어떻게 되죠? 걔는 인생을 철저하게 왕따로 살아가야 돼.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 말, 여론과, 자, 이 여론이라는 이 말, 결국 우리가 배운 말은 전부 여론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 여론과 하나님의 말씀은 공존하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의 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만 되는 거야. 말씀 자체이신 에고에임이 했던 그 예수를 이 여론이라는 말을 배운 이 사람들의 말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된다니까. 죽여야 돼. 우리는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여론에 의해서, 이 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의 산상수훈의 8번째, 아니 팔복의 8번째가,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해진다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말이 비워지는 거야.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채워요? 이 안에 이제 가난해진 이 마음 안에 뭐를 채웁니까? 그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봐요. 순서대로 제가 이제 또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왜? 가난을 뭐라고? 사람의 말이 비워지는 게 가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안개였고, 그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곳에 있게 만든 원인이었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정정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아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뭐로만 먹은 거예요? 선악으로만 먹은 거라니까. 생명으로 덮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선악으로만 먹으니까 선악 구조에서는 다수가 따라가는 대로, 그게 넓은 길이요, 그게 넓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론에 따라서. 그런데 그 여론은 또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지들이 만들어 놔요. 생각을 해보라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그 사내들인 공유회를 만들어 놓고, 그 자기가 만들어 놔서 하나님의 법칙만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내들인 공의회도 어떻게 됩니까? 여론에 형성되면 그 여론에 끌려가 버려요. 사울왕이 그랬고, 바리새가 여론을 만들었고, 지금 당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교회의 당회들이. 그게 어디 하나님이 참 아닌 교회들에게는 진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다니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분들에게 생명이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거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비교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오실 때까지, 이 그릇이 비워질 때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때려요. 그리고 때린데 또 때려요. 때린데 또 때려요. 네 번째 때린데 또 때려요. 다섯 번째 때린데 또 때려요. 여섯 번째 때린데 또 때려요. 그래서 여섯 번씩이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온몸은 멍들었고 터졌고 고름이 나고 피가 터져도 주님 또 때리십니다. 잔인하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비해서는 정말 우리 주님 하시는 그것과 비교하면은 저는 진짜 아주 그냥 약하디 약한 세 발의 피밖에 안 돼요. 그 말을 비유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웠던 그 말이 비워지는 것을, 그것을 쟁기질을 한다, 땅을 뒤집어 엎는다, 땅을 갈아엎는다, 평생토록 종신토록 수고해서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남자에게 주신 그 임무는 땅을 갈아엎어버려야 돼. 그러면 잉태하는 수고는 다시 그 말을 잉태를 해야 되는데, 이래서 잉태하는 수고라고,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낳아야 돼. 뭐? 이 생명과 말씀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3장 내용 아니에요. 지금 확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확대 부연 설명. 그게 바로 나라니까. 진짜 나는 이 말이 아니에요. 여론을 따라가는 그 말이 아니고 진짜 나는 누구냐? 이 말씀이야. 진짜 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고에임이란 뜻을 알아야 돼. 나는 너다. 너는 나다. 하나가 된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신 말씀. 너는 나다. 나는 너다. 그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드디어 이게 이제 비워졌어요. 다 채워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로 채워져야 돼요? 애통하는 자, 애통으로 채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유로 채워지고요. 뭐로 채워집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름. 목마름으로 채워지고요. 긍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마음 청결로 채워지고, 그리고 화평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채워진 사람들은 뭐를 한다고 그래요?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해요. 박해가 있어요. 제일 먼저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심령 가난으로 시작해서 다 비워지면은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마음 청결과 화평으로 채워지면 이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 박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누구처럼? 예수처럼. 이 말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이 말씀을 채우고 있으니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성전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성전의 구조로 자, 성전의 구조를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냥 야,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크게 보면 마당,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마당에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당에는 이 말들만, 배운 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배운 말. 이게 지금 여론의 말, 인간의 말. 그러니까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재물만 가져와서 마당만 이것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그냥 마당만 밟고.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오면은, 성소 안에 들어올수록,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드디어 비워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누구의 말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에고에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안 들어올까요? 그냥 여기만 밟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만 하고 떡 있는 거 그것만 이렇게 구경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하나만 대제사장만 대표로 들어가가지고 딸랑이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얘가 벗게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확인만 하고,
이러고 나오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창세기 1장 맞죠? 창세기 1장 전체가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3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 2장 그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창세기 1장 아니 산상수훈 10계명 이 안에 담겨있는 게 10계명이란 말이에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는 너야 너는 나다 나는 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나는 나다. 같은 성경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계명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우상 두지 마. 너희들이 배운 말이 다 우상이야.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 나를 따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야?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이야? 아니면 넓은 길이야? 주님은 끝까지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고 있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산다라는 얘기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산다라는 얘기는 내가 배운 말이 다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어라. 돌아놔도 도리에 남기지 말고 다 허물어라. 그게 성전이 허물어진 나는 성전이 다 무너진다. 보이는 예수로 왔어. 내가 보이는 너희들이 배운 말로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배운 말로 내가 가르쳐줘. 하물며 배우지 않은 말로 내가 가르쳐주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들어. 배운 말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다 갈아엎어야 돼. 다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에이레네가 쟁기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레네가 아빠 소가 갈고 아들 소는 따라만 가면 돼. 갈아엎는 그 자리에 나는 거 따라만 가면 돼. 갈아엎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빠 소가 갈아엎어줘요. 나는 따라가면서 갈아엎어졌네.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쉽지만 어려운 게 내가 배운 말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이 말이 뒤집어 엎어진 다음에 덮여지면 이런 말씀을 애통과 온유와 의에 주르고 목마름과 긍휼과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으로 다 채워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에 뭐가 있습니까? 박해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언제 약속돼요? 두 번.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약속되고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이 약속되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천국을 주님이 누구로 보여주셨어요? 거지 나사로 푸토코스. 거지가 푸토코스 나사로를 통해서 진짜 심령만 가난해도 천국 가는 거 보여줬어요. 그럼 박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수많은 선지자들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대표 인물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말씀하셨고 박해받는 자의 천국으로 당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나사로까지만 얘기하고 그 이후로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계속 오셨다고 그러시죠. 그렇죠. 천국이 왔다. 예, 천국이 왔다고. 이미 왔다고. 당신이니까 천국에 와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기 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말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렇게 바뀌면 드디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가신 게 아니라 오신 거예요. 오신 거니까. 이미 오신 거 성령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천국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그 어떤 박해, 그래서 그래서 그 고통, 그 수고하고 종신토록 당해가는 그 고난이나 수고가, 자 창세기 3장 보세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죠. 그저께 창세기 3장 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7절부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
이게 수고가 뭡니까? 3장 17절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예. 자, 3장 예. 이자본.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 고통, 이자본이 평생 뭘 해야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종신토록 그냥 종신토록 이자본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종신토록 이자본 하라고 그랬는데, 자, 종신이 어디 있습니까? 종신이라는 단어가 아담에게 평생토록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그것을 먹지 말라. 내가 너더러 먹고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른즉 아담에게 뒤에 나오네요. 예, 끝에 종신이 콜입니다. 신이 욤 모든 날 동안, 네가 숨쉬는 모든 날 동안이에요. 그런데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입잡은 당하는 게 왜 천국인지 아세요? 이게 뒤집어지면은 천국인지 알아요. 이게 뒤집혀지면. 제가 근데 이게 예. 왜 저주라고 그랬을까요? 왜 저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말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면 보이지 않는 말씀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특징이 하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뒤집어지고 있죠. 이게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뒤집혀지는 게 이게 땅을 가는 거고 귀경하는 거고, 뒤집혀지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른 생명이 없어요. 선악만 있지. 그런데 뒤집혀지는 순간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복음은 그래서 뒤집는 거예요. 뒤집혀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천국을 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참 우리 아르헨티나 그 집사님의 그 고백을 읽고, 지난 그 수요일날 성경 공부 끝나고 또 상담을 늦게까지 하고 우리 한 10시쯤부터 아르헨티나 집사님이 그 고백을, 이분은 진짜 천국을 살아갈 수 없는 분이세요. 작년에 그 바깥 집사님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얼마나 또 그 성경 공부한다고 뒤집는 말을 하고, 그 어머니 권사님 또한 그 순복음의 그냥 왕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분도 좀 뒤집히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냥 딸한테, 이분이 60인 되신 분이신데 연세가, 몸은 그 모든 일을 올스톱하고 성경 공부에 2달 복음학교에 아주 그냥 전력 투구를 하셨던 분이세요. 건강 다 돌봐야 되는 거 다 그냥 다 밀어버렸어. 우선순위가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는 떠나왔어요. 지금 거기에 3월달까지 하고, 3월달까지 했죠. 3월 8일쯤에 떠나왔어요. 지금 이제 한 달이 좀 넘었네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걸 읽고 그날 우리 둘이 울었어요. 저는 참 오랜 시간 동안을 천국을 살아가는 그분을 그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냥 어떻게 뉘앙스가 살아날지 모르겠어. 내 마음처럼 이렇게 듣는 분들이 이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죠. 나 살기 위해 숨쉬는 것조차 죄임을 알게 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생명 안에 품겨져 있음을, 그 품겨져 있음으로 인해서 찬양드립니다. 이제 몸 상하고 기억도 자꾸 없어지고 내 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더함 없는 감사와 사랑만 고백할 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잔인한 사랑 같은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생명이며 나에게는 존재로 있게 하셔서 그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할 말이 없습니다. 멍하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행복하고 평강한지. 이 비밀된 하나됨의 그 생명, 그 사랑만을 찬양합니다. 용서받았으니 드디어 용서가 됩니다. 품어주셔서 이제 품게 됩니다. 내가 아닌 그분이 하십니다. 아르헨티나 복음학교에 참석하셨던 그 집사님의 고백이세요. 이분은 진짜 천국을 살아가고 계세요. 변한다니까요. 그 복음이 이게 말이 다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요. 통째로. 종교는 이데올로기만 담아주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이데올로기만 담아주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뀝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 말씀으로 뒤집어 엎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인간의 말에서 아버지의 말로 바뀌는 데가 성소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자체가, 성전이란 모델 자체가 인간의 말에서 아버지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규경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가지고 드디어 아버지의 그 마음이 뭡니까?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담기기 시작한 거예요. 태초에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태초 전부터 담고 있었다니까? 인간의 말들을. 그 태초가 언제 시작돼요?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엔아르케, 바로 나부터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그 과정이 천지 창조예요. 내가 하늘이요 내가 땅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늘이고 내가 땅이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에고 에임입니까? 우리는 에고 에임이에요.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면. 알면은 체험하게 됩니다. 모르니까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의 종교란 말이에요. 영주주의자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걸로 체험하게 됩니다. 십계명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십계명은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산상수훈에서 설교했어요. 다는 못 듣더라도 산상수훈 1강부터 이게 그 박해받는 5장 10절까지만이라도 꼭 들어보세요. 규경이 됩니다. 주님이 다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아르헨티나 복음학교 이제 16강이고 창세기, 아틀란타 복음학교. 아르헨티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꾸 이렇게 아틀란타 복음학교 창세기 16강. 그래서 따져보니까 19강에서 끝나더라고요. 27강. 그래 하루 더 해가지고 20강까지 채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오전까지 해서 20강 다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지금 7째 날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드디어 1장, 이제 보세요. 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1장 마지막 절부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심히 좋으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그리고 2장 1절로 이렇게 넘어가. 심히 좋아서 2장 1절로 넘어가시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요. 1장 1절에 그 천지 만물이 드디어 2장 1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이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 자체가 안식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여론을 따라가던 내 말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이게 담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한 마음,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마음이 담겨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그걸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 안식에 누구를 품고 가신 거예요? 에고 에임이 된 우리들 나를 담고 가신 거야. 평생 그래서 종일 있자로 나라는 거예요. 종신토록.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 전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계속 소 잡고 양 잡고 피 뿌리고 피 바르고 핏덩어리가 돼 있어요. 손에 피가 가득해. 이사야서에 그런 식으로 거룩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뒤집어 엎어져야 돼. 뒤집어 엎어져야 돼.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주님은 조용히 계십니다. 다 뒤집어 엎인 사람은 그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다 뒤집어 엎어뜨리는 게 복음이고, 엎어진 사람들은, 다 뒤집어 엎어진 사람들은 드디어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이렇게 귀한 간증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살아있는 그분들의 그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엎어 정말 당신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줘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가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체험케 해주십니다. 이제 이 아틀란타에서도 오직 에고 에이미 하는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이제는 종교 이데올로기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어떤 여론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종신토록 잊자분하면서 땅을 귀경하며 오직 에고 에임이 된 그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하니 거룩해진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